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우리 인간에게 여러 신체 기관들을 주셨습니다. 그 중에 모든 것이 중요하겠지만 이 눈이 하는 역할은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눈으로 봐야 내가 생각도 할 수 있고, 눈으로 봐야 뭘 느낄 수도 있고, 눈으로 봐야지만 우리가 행동할 수도 있고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이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눈이 하는 역할은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이렇게 인생을 쭉 보니까 나이적으로 철이 없거나 또 마음적으로 철이 없을 때는 진짜 이 눈으로만 세상을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게 전부이기 때문에 자기 눈으로 보이는 것만 믿고 보이는 대로만 행동을 해요. 그러다가 마음에 철이 좀 들고 세상 말로 돌을 좀 닦고 경험들이 많아지면 그 다음에는 이 육신의 눈, 우리가 말하는 이 기관의 눈으로만 세상을 보는 게 아니라 마음의 눈으로도 세상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다른 사람이 볼 수 없는 그런 것들을 봐요. 한 사람을 볼 때도 눈에 보이는 대로만 그 사람을 판단하지 않고 그 사람과 대화를 통해서 그 사람의 느낌을 통해서 마음으로 그 사람을 봐요. 너무 재밌는 것은 내가 사랑을 하게 되면, 누구를 좋아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 눈에는 되게 좀 이뻐 보이지도 않고 다른 사람 눈에는 별로 보이는데 자기 눈에는 되게 예뻐 보일 때가 있어요. 제 아내가 저랑 결혼하기 전에 저희 아버님에게 아버님이 저에게 잘생긴 아들이 있다고 틀림없이 얘기를 했었는데 신영 씨 아버님 얘기랑 너무 다른 거 아니에요? 저희 아버님이 와 그만하면 됐지 그러셨다는 거예요. 마음의 눈으로 이 육의 눈으로 머리는 어떻고 눈썹은 어떻고 콧날은 어떻고 뭐 쌍꺼풀은 있고 없고 키는 어떻고 이렇게 딱 정확하게 보는 게 아니라 마음의 눈으로 저게 내 아들이니까 그러고 쳐다보니까 예뻐 보이는 거죠. 우리 교회 권사님들도요 저를 되게 멋있다고 말씀하세요. 권사님 이왕이면 좀 더 키도 크고 잘생긴 목회자가 와서 목사님 정도면 됐지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마음의 눈으로 저를 봐서 그래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저를 보시니까 그냥 무난해 보이고 예뻐 보이고 심지어는 잘생겨 보이기까지 하는 그런 착각을 일으키기도 하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육의 눈으로만 세상을 보지 않고 마음의 눈으로도 세상을 볼 수 있어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더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고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마음의 눈보다 더 중요한 시각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믿음으로 보는 시각이에요. 저는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 믿기 전에 보지 못하던 것을 보게 된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봤니? 하나님이 어디 있니?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면 하나님은 계시다라고 말을 해요. 왜냐하면 이전까지는 우리에게 없던 새로운 눈이 생겼기 때문에 그래요. 경험을 하기 전에는 좀 나이가 들기 전에는 철이 없을 때는 마음의 눈이 많이 떠지지 않아서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좋은 게 좋은 거고 나쁜 건 나쁜 거고 그렇게 판단하며 살았어요. 그리고 좀 철이 들면서 마음의 눈이 열려서 견딜 수도 있고 참을 수도 있고 보이는 대로만 생각하지 않고 무슨 이유가 있겠지 이렇게 마음의 눈으로만 살았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육안과 심한으로만 세상을 살게 하신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을 갖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인해교회 성도님들이 바라기는 이제는 이 육안과 마음의 눈으로만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좀 바라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원망과 우리의 불평과 우리의 근심과 걱정이 어디에서 오는 거예요? 눈에서 와요. 마음의 눈에서 온단 말이죠. 내가 보이는 것이 상황이 전부라면 우리는 그 상황 속에서 염려할 수밖에 없어요. 그 상황을 바라보면서 내 마음의 눈으로 그 상황을 계산하면 우리는 걱정하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눈도 허락해 주셨단 말이죠. 그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 내가 상황을 바라볼 때 그 상황 속에서 이루어질 일들만 생각하고 상황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것은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심지어는 목사도 믿음의 눈을 뜨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고 믿음의 눈을 뜨지 않고 교회를 바라보고 믿음의 눈을 뜨지 않고 성도를 바라보기 때문에 자꾸 이상한 일이 생기는 거예요. 야고보서 말씀해 보면 이렇게 권면합니다. 교회에 누가 왔을 때 손에 금반지 끼고 금팔찌 끼고 누가 봐도 야, 저 사람은 부자구나. 그런 사람들은 어서 오세요. 여기 앞으로 앉으시죠. 내가 당신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말하지 마라. 허름하게 옷 입고 우리에게 전혀 도움이 안 될 것 같은 사람은 오든지 말든지 그런 거 하지 마라. 이미 그 당시에도 교회 안에서 믿음의 눈으로 사람을 바라보고 믿음의 눈으로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육의 눈으로 마음의 눈으로 사람을 바라보니까 저 사람은 좀 있어 보이는데 그리고 마음의 눈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저 사람이 교회에 오면 도움이 되겠는데 믿음의 눈은 꽁꽁 감은 채로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교회로 인도하신 이유와 목적이 어디 있는지 이런 것은 하나도 보지 못하고 육안으로 심한으로만 상황을 보고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교회가 가고 있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한국 교회를 손가락질합니다.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눈을 주셨는데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지 않아요. 특별히 목사가 믿음의 눈으로 교회를 바라보고 목회하지 않아요. 끊임없이 육으로 바라봅니다. 어떻게 하면 더 큰 예배당을 지을지, 어떻게 하면 내가 더 폼나는 목사가 될지 이런 생각만 하고 사는 거예요. 제가 어떤 분이 그런 말씀하는 거 들었어요. 목사님이신데 연세가 한 50대 후반 넘어가셔서 좀 물질을 좀 이렇게 허비하는 것처럼 제 눈에 그렇게 보였어요. 필요 없는 것에 돈을 쓰고 너무 세상 말로 하면 가오 잡는 데 돈을 쓰고 그래서 제가 좀 힘들다 마음으로 뭐라고 말씀은 못 드리고 근데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해요. 내 이 나이에 세상적으로 따지면 이 나이면 장관도 되고 회사로 따지면 내가 부장급 이사급이고 내가 목사인데 그 정도도 못 쓰냐고. 근데 제 마음이 되게 좀 힘들었어요. 그러면 열심히 나가서 세상에서 부장하시고 하시지. 자기가 하는 행동을 그렇게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눈이 세상을 바라보는 거죠. 하나님께서 목사에게 원하시는 삶은 끊임없이 낮아지는 삶이고 끊임없이 겸손한 삶이고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서 겸허하게 가난한 삶을 원하시는데 보는 눈이 내 나이의 세상 사람들은 내가 이 정도로 열심히 목회해서 세상에 있었으면 내가 이렇게 열심으로 목회했던 것처럼 열심히 세상에서 살았으면 내가 이만한 자리에 있을 텐데 그 자리에서 누리는 것 내가 목사로서 누릴 수 있지. 그 말 자체가 믿음의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고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냥 딱 육의 눈으로 세상과 자신을 비교하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이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깜짝 놀랐어요. 그래요. 마음으로 다 대답하셨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으신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가질 수 없는 또 다른 믿음의 눈을 주셨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말씀하세요? 믿음의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고 행동하세요? 믿음의 눈으로 모든 것들을 바라보고 생각하고 믿음으로 모든 것들을 감당해내세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엔 내가 눈을 감고 살 거야. 그러면 아무도 저 밑에 1층까지 쉽게 내려갈 수 있는 분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예배가 끝나자마자 우리 전부 다 눈 감자. 안대 갖고 오세요. 안대를 다 한다거나 아니면 수건으로 눈을 가리고 아니면 눈을 꼭 감고 지금부터 나는 하루만 살아보겠다. 교회 1층까지도 여러분들이 무사히 못 내려가요. 여기서 부딪히고 넘어지고 난리 날걸요. 계단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조심조심하게 될걸요. 육신의 눈이 감겨지면 얼마나 불편한지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요, 믿음의 눈을 감고 사는 것도 그만큼 불편해요. 믿음의 눈을 뜨지 않고 사니까 원망하잖아요. 불평하고. 믿음의 눈을 뜨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육으로 보는 그 길만 보이잖아요. 아, 못 살겠는데? 내 인생은 꽉 막혀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생명이에요. 이 생명은 믿음의 눈을 뜨게 하는 힘이 있단 말이죠. 예수 믿지 않는 분들은 어쩔 수 없어요. 그 눈이 없기 때문에. 그래도 그나마 열심히 수련하고 책 보고 공부하고 인생에 대해서 탐구하고 그래서 마음의 눈을 크게 떠서 인생지사 세옹지마. 그래, 뭐 그럴 수도 있지, 저럴 수도 있지. 그러면서 인생을 살아가신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음의 눈조차 뜨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보다 훨씬 더 불평하고 원망하고요. 세상하고 부딪히며 살 수밖에 없어요.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 오늘 시편 기자가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주님, 내 믿음의 눈을 뜨게 하셔서 하나님이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간절한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자기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을 버리고 쫓겨갈 때 사울 왕의 족속, 그 가족 중에 한 사람, 베냐민 지파였던 시므이라는 사람이
도망가는 다윗을 보고 흙을 뿌리면서 그를 조롱하고 저주합니다. 네가 사울 왕을 죽이고 왕이 오르더니만 결국 너도 그렇게 쫓겨나는구나. 잘됐다. 하나님이 너에게 이렇게 보응하시는구나. 그러면서 조롱과 저주를 퍼붓습니다. 그때 그 옆에 있던 아비새가 왕이시여, 내가 저 사람을 단칼에 죽여버리겠습니다. 어찌 저가 왕을 조롱할 수 있습니까? 그럴 때 다윗이 얘기해요. 놔둬라. 놔둬라. 하나님께서 그의 입술을 통해서 하시는 것이다. 내가 그의 조롱을 듣고 잘 참는 것이 선한 일일진데 하나님께서 악을 선으로 갚는 내 모습을 보시고 혹시 아니 나에게 은혜를 베푸실지. 세상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은 그 상황 속에서 조롱하는 시므이만 봤을 거예요. 떠들어대는 시므이의 소리만 그의 귀에 들렸을 거예요. 근데 다윗은요, 하나님을 봤어요. 내가 얼마나 잘못한지 하나님이 아시고, 내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 그분이 아시고, 그 조롱을 통해서 내 죄를 또 깨닫게 하시는구나. 내 죄가 얼마나 큰 죄인지 이 시므이의 저주를 통해서 내 죄를 또 알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셔.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일 앞에서 겸손하게 모든 것들을 받아들일 때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실 수도 있으실 거야. 다윗은 그 절망의 순간에 너무 창피스럽고 막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가고 싶을 정도로 그렇게 힘든 시간 속에서 다윗은요,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마지막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거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꿈틀거리지 않고 주님의 뜻이라면 그리고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저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런 믿음의 눈을 좀 밝게 뜨고 살아야 된다고 믿습니다. 비록 나이가 들어서 이 육의 눈은 점점 흐릿해져서 글자도 잘 안 보이고 책이라도 볼라치면 돋보기라도 껴야 되고 심지어는 나이가 점점 많아져서 기억력도 쇠퇴해져서 마음의 눈도 자꾸 어두워지고 그런다 할지라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눈을 크게 뜨면 내 이 육신에 늙어가는 것들을 내가 점점 희미해져 가고 내가 점점 흙으로 돌아가려고 준비하고 있는 내 모습을 보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봄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기뻐하고 오히려 희망이 있고 오히려 기대감이 있는 삶을 살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어제 저녁 때 말레이시아에서 오신 선교사님을 뵙고 한 3시간 정도 밥 먹고 차 마시면서 이렇게 교제했었는데요. 우리 선교사님에겐 사모님이 봄에 돌아가셨어요. 제가 한번 기도 부탁도 같이 드렸었고 같이 기도했던 분이신데 사모님이 암이 걸려서 병원에 갔는데 어떻게 조치할 수 없습니다. 3개월을 말씀하셨는데 1년 한 6개월 정도 하셨었거든요. 마지막을 사모님과 둘이 보냈던 이야기들을 저한테 해주시는 거예요. 사모님이 이 장 쪽으로 이렇게 암이 있었기 때문에 드시는 것도 힘드시니까 이 남편 선교사님이 열심히 몸에 좋은 것들을 요리해서 먹이고 같이 걷고 그런 시간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집에 들어오면 하루에 2시간씩 같이 나눔을 했대요. 보통 사람들 같으면
자신의 아픈 그 모습 때문에 좌절하고 낙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랬을 텐데 두 분은 그 2시간이 너무 은혜스러웠대. 고통 속에서 만나는 하나님, 성경을요 몸으로 읽혀지더래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들이 몸으로 읽혀지더래요. 아내가 아파서 매일 조금씩 시들어져가는 그 모습, 또 시들어가는 그 아내가 고백하는 그 말들, 거기엔 육신의 눈으로 마음의 눈으로 보는 얘기들이 있는 게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보는 얘기들만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믿음의 눈으로 그 상황을 바라보고 있을 때 사람들이 많이 찾아왔대요. 친구들이 와서 위로하러 찾아오고 가족들이 와서 위로하러 찾아오고 또 어떤 선교사님들이 이제 마지막으로 인사하려고 찾아오고 그때 많은 사람들은 그분이 얼마나 슬퍼하고 있을까? 그분이 얼마나 절망 가운데 있을까? 그분이 얼마나 괴로워하고 있을까? 그런 기대를 하고 위로의 말들을 준비해서 왔는데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본 것을 말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 사모님을 만나면 오히려 희망의 얘기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계속 하나님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위로 받고 가고 예수 안 믿던 친구들은 와서 예수님을 믿고 가고 마지막 불꽃을 그렇게 태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거예요. 오늘 시편 기자가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은 하나님 내 육안을 내 시력을 좀 밝게 해서 하나님 말씀을 좀 잘 읽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성경이 무슨 내용인지 좀 잘 알 수 있도록 내 눈을 좀 열어주세요. 내가 눈이 침침해서 성경을 못 읽겠어요.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주의 기이한 법을 보게 하세요.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음을 내게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책이 아니라 시편 119편 말씀은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것입니다라고 끊임없이 설명하고 있어요. 성경 이 큰 두꺼운 책 중에 가장 긴 장이 시편 119편인데 이 긴 장을 할애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등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 인생의 빛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우리가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것입니다라고 끊임없이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 이 말씀을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 이 성경 구절을 내가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읽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내가 쉬지 않고 읽기를 원합니다가 아니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하나님을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저는 제 인생의 노후에 대해서 걱정이 없어요. 제 육안으로 보면 제 통장은 매일매일 그 자리 줄어 있고 제 육안으로 보면 제 몸은 점점 더 시들어질 것이고 금요일 날은 우리 김도수 장로님을 병문안 다녀왔고 어제는 서금자 권사님 이렇게 뵙고 왔는데 그래서 좀 서근자 권사님은 살도 좀 빠지시고 얼굴도 햇볕을 안 봐서 하얗시고 되게 예뻐지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자마자 어머 소녀가 됐네. 이수쌤 앞에 계시지만 근데 김동수 장로님은 좀 제 마음이
되게 힘들었어요. 진짜 많이 힘들었어. 이제 목도 아프셔서 손도 잘 안 움직이신다 그러시고. 걷지 못해서 그 보조기 의지해갖고 이렇게 천천히 미끄러지듯이 제 앞에 오시는데, 다리 힘이 없어 넘어지셔갖고 여기 5발을 끄매고 멍들어 있으시고.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제가 오면서 아내한테 그 얘기했어요. 여보, 우리도 조금 있으면 다 저렇게 되는 거야. 이게 내 육안으로 보는 거죠. 우리 장로님께서 만약에 육신의 눈으로만, 마음에 계산할 수 있는 눈으로만 자기 인생을 바라보면 우리 인생은 진짜 허무해요. 돈 벌어서 뭐 하시겠어요, 여러분? 결국은 다 병원에 갖다 줘야 돼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애쓰고 모아도 물론 자식들에게 물려주는 게 보람되지만 그게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냐고요. 인생은 그렇게 허무해요. 육안으로 보면. 마음으로 아무리 계산해봐도 인생은 허무해요. 오죽했으면 솔로몬이 헛되니 헛되도다 라고 인생을 정의했겠습니까? 인생은 그래요. 근데 중요한 건 믿음의 눈으로 보세요. 저도 똑같이 늙을 거고, 아니 어쩌면 장로님들보다 더 어린 나이에 더 몸이 나빠질 수도 있고 정신이 나빠질 수도 있고 누구도 제 건강을 장담할 수 없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저는 믿음의 눈으로 제 인생을 바라봐요. 왜냐하면 지금도 제가 제 인생을 믿음의 눈으로 저를 바라봐요. 믿음의 눈으로 본다는 것은 나는 나 혼자가 아니라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제가 정확히 보고 있다는 것. 그래서 저는 지금 굉장히 행복하거든요. 뭘 해도 행복해요. 뭘 먹어도 맛있고. 이것이 육신이 건강하니까, 아직은 네가 일할 만하니까, 네가 아직은 뭐 그러니까. 아니요, 저는 건강해서가 아니라 저의 행복은 하나님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언제 불행하냐 하면 하나님을 잠깐이라도 잊어버릴 때 저는 한없이 불행해져. 걱정도 되고 염려도 돼. 그래서 빨리빨리 눈을 떠요. 마치 꿈속에서 악몽 꿀 때 알지 않습니까? 아, 이거 꿈이다. 저는 알아. 이거 꿈인데, 꿈일 것 같은데? 그럼 빨리 뭐 해야 돼요? 눈 뜨면 그 악몽에서 해방되어지죠. 마찬가지예요. 육신의 눈만 뜨고 나를 바라보고 육신의 눈만 뜨고 세상을 바라보면 악몽이에요. 불을 보듯 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이 다 허리는 점점 굽어질 거고 얼굴에 주름살은 늘어날 거고 다리에 힘도 빠질 거고 밥맛도 별로 없을걸요 이제?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인생 그거예요. 우리가 걸어가야 될 인생이 그런 거라고요. 그렇게 내 인생만 바라보면 진짜 허무. 근데 중요한 건 믿음의 눈으로 내 인생을 바라보면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이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가 내 기쁨이에요. 예수가 내 소망이고 죽음의 문턱 앞에서도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것은 죽음은 하나님의 손을 놓는 것이 아니라 죽음은요 내 손을 잡고 있던 하나님께서 나를 안으시고 천국으로 인도하는 순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기 때문에 죽음 앞에서도 담대한 것이 성도의 삶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너무 믿음의 눈으로 안 보니까 욕심이 왜 생겨요? 믿음의 눈이 없으니까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편인데 뭘 그렇게 남의 거 빼들려고 그러고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다 아시는데 뭘 그렇게 세상 앞에서 이 억울함을 풀어야 되고. 하나님이 안 보여서 그래요. 목사가 목회하면서 뭐 그냥 교회에서 자기 욕심 채우려고 하나님이 안 보여서 그래요. 오늘 시편 기자가 제발 하나님 제 눈을 열어서 주의 기이한 법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제발 제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 살아있는 하나님이 내 눈에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이 글로 보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보여지면 인생은 바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의 인생이 바뀐 이유는요, 잘 살고 싶은 꿈 때문에 그의 인생이 바뀐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위대한 신앙의 선배들의 인생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바뀐 이유는 그들이 새로운 꿈을 갖고 새로운 야망을 갖고 그들의 인생을 바꾼 게 아니에요. 그들은 다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그들의 인생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뀝니까? 교만했던 사람들이 겸손하게 바뀌고요. 야망을 쫓던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생명까지 내놓을 수 있는 그런 헌신과 그런 희생의 사람으로 그들이 바뀌어졌단 말이죠. 목사가 교만한 이유는 하나님을 보지 못해서 그래요. 성도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유도 하나님을 보지 못해서 그래요. 제발 육신의 눈은 조금만 어두워지면 안경도 맞출 줄 알고 아니면 수술도 해야 될 줄 알면서 왜 믿음의 눈이 어두워지는 것은 그냥 그대로 두고 사세요? 왜 원망하고 불평하고 사는 것은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왜 걱정하며 사는 것, 두려워하며 사는 것을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세상만 보니까 그래요. 그 인간만 보니까 내가 원망하는 거 당연하고 미워하는 거 당연하지. 나라가 이 모양인데 다 이거로 봐서 그래요. 다 이거로 봐서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눈을 여세요. 예수 믿으신다면서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나는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입니다. 회개하심으로 믿음의 눈을 깨끗이 닦아내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부탁드립니다. 은혜를 사모함으로 믿음의 눈에다가 안약을 좀 넣으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좀 더 사모해 보세요. 여러분들에게도 믿음의 눈이 밝았을 때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우리 김성희 안수사님이 수련회 때 학생들 수련회 쫓아갔다가 은혜 받아갖고 세상이 달라 보였다고 보름 갔대요. 보름 만에 끝났다 그러시더라고요. 모든 게 아름다워 보이고 모든 게 다 좋아. 그 믿음의 눈이 떠진 거예요. 그 여름에 매미들이 막 자기한테 노래하는 것 같고 말하는 것 같고 진짜 그래요. 저도 그거 경험했었으니까. 여러분, 눈이 밝았을 때를 사모하세요. 연세 드신 분들이 내가 왕년에는 나도 너처럼 젊었을 때는 그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 시간 만약에 믿음의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냥 절망하고 살고 계시다면 그래도 내가 왕년에 믿음의 눈이 좋았을 때가 있었지 그때를 생각하시면서 맞아 그때는 지금보다 더 어렵고 힘들었지만 하나님을 봤기 때문에 내가 기뻤지 감사했지 살 소망이 있었지 주와 함께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여러분 주님은 늘 우리와 함께 길 가고 있는데 내가 믿음의 눈이 띄어져서 그분을 보면 내가 주님과 함께 걷고 있다고 느끼는 거고요. 똑같이 주님은 내 옆에 계신데 내가 그분을 보지 못하면 주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나를 떠났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사는 거예요.
저는 우리 인해교회 성도님들이 물질은 좀 부족해도 건강은 점점 꺼져가는 등불처럼 희미해져도 바라기는 믿음의 눈은 점점 더 밝아지셨으면 좋겠어요. 육은 점점 쇠약해지지만 우리의 믿음은 더 굳건해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성도 나올 수 있어요. 그래야 이 험한 세상 속에서 기쁨을 찾을 수 있고 감사를 찾을 수 있고 그래도 살만하다, 그래도 견딜만하다, 그러고 살 수 있는 거예요. 교회는 여러분들에게 돈 주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여러분들에게 건강을 주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하고 그 하나님 때문에 살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설교가 그게 설교죠.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믿음의 눈을 밝히 떠서 보지 못하고 살던 세상과 보고 사는 세상이 완전히 다른 세상인 것처럼 믿음의 눈을 뜨지 못해서 살던 세상과 믿음의 눈 뜨고 사는 세상은 완전히 다른 세상이 될 거예요. 오늘 우리가 시편 기자처럼 주님 내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매 순간마다 주님 내 믿음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서 믿음의 눈 뜨고 나와 세상을 바라보셔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다운 삶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